네, 오늘은 부활의 삶은 작품이 된다. 부활의 삶은 작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과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 서사시처럼 쓰여지는 인생도 있고 아름다운 명화처럼 그려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마치 한편의 히어로 영화 같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은 오래 기억될 명곡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온 삶을 부러면서 내 인생도 그런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스스로를 잘 갖춰야지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자기 개발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며 심리학과 위로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돈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며 투자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투자에 대한 열풍이 조금 식어가면서 과연 이제는 무엇이 유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방법들 사이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줄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지혜들은 유행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또 가볍게 지나가 버립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잘 발전시키고 자신의 참 자아를 알며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삶이 아름다운 작품처럼 완성되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갖춰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인생의 허무함도 찾아옵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것들이 참 허망해질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가야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게 우리 삶을 세워줄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건 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들 중에서도 만듦새가 훌륭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데다가 관리까지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러나 대충 만든 악기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폐품 취급을 받습니다. 바로 오래될수록 가치가 더 증명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빛나는 지혜가 있는 반면 오히려 무가치해지는 지혜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유행하는 지혜들은 금세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한때는 유망했던 직업들이 형편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한때 유망했던 투자가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리며 방금까지 옳았던 이야기가 바보 같은 무가치함으로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명품 같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낡은 종교 경전에 불과하다며 무시했지만 시대를 바꾸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루했던 증세 시대를 끝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종교 개혁이었고 산업혁명으로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고 빛이 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했던 잠언들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과 무려 2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까마득한 후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이것을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만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까지 있겠습니까? 사람의 뜻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택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 내게 예비된 길인지 알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굳게 붙들어야만 할 지혜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진 은 그릇을 만들려면 은에서 먼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악한 것을 멀리하고 비워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순간에서 이것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이라면 그것을 택하지 말고 취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다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을 다 태워버리면 그릇을 만들 재료가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남겨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진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비워내고 선한 가치를 내 안에 채워내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부활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 부활의 시대에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어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선한 가치를 쫓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아름다운 작품처럼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멋진 작품처럼 완성해 가기 위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안에 악한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정말 없애야 될 악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과 7절은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괜히 스스로를 높였다가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드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교만함을 먹고 자라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이 우리를 탐욕과 음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절대로 들키지 않아 라는 교만이 우리를 거짓과 악한 짓에 빠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또한 교만함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극치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만족, 즉 자만입니다. 나는 이 정도 거룩한 일이 됐어. 나는 이 정도를 갖췄으니까 충분해. 나는 이미 헌신할 만큼 헌신했어 등등 수많은 자만심들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 고은성이라는 뮤지컬 배우의 인터뷰가 너무 좋았다며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대 중에 마음에 쏙 든 무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의 반응에 감격한 적은 있으나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던 사람이 아니 너무 스스로에게 박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만족한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자신은 관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자세가 사람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줍니다. 아마 이 배우가 정말 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더더욱 응원하게 되는 기분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나는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으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겸손한 불만족이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고 성장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자만과 교만이라는 악한 먹이를 내 속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실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완성케 만들어줍니다. 즉 나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경쟁심이 우리 안에 싹틀 때 우리는 낮아지질 못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이웃과 다투게 되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다투게 되었을 때 급히 소송을 한다거나 악한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다툼과 경쟁을 다 피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에 따라서 다투게 될 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다투고 잘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무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의미한다던가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높이려 하고 또 악한 짓을 해서라도 비겁한 짓을 해서라도 경쟁이 이겨하는 악한 길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교만하게 자신이 무조건 이기려고 타인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끊어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편법과 악한 방법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내 삶은 더럽힐 뿐 아니라 더 성장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악한 방법을 잘 쓰고 억지로라도 이기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작 실력을 키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을 점점 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끔 경쟁이나 다툼에서 지더라도 다시 믿음과 신앙의 실력을 키워서 도전하는 사람이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또 실패와 패배를 극복하고 겸손히 성장하여 승리를 거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처럼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는 그가 주장한 종교개혁 때문에 보름스라는 곳에 가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망가라고도 했고 피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또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가 주장한 종교개혁을 처리하라며 황제와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들 그리고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날 루터가 대답을 하질 못하고 회피해버립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겁에 질려서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영화에서는 답변을 망설인 루터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루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주장한 것을 처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루터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저는 영원토록 단 한 부분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시골 농부 출신의 신학자가 황제와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것이 유럽 역사상 가장 멋진 최고의 장면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답변은 절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함에서 비롯된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 상황을 재구성해서 설명한 것을 수업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재판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는 자신의 학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들의 권위 앞에서 그가 답변을 망설이게 되므로 그의 자만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겸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더니 그의 인생이 정말 멋진 드라마처럼 쓰여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함을 방해하는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감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력에 대한 인정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며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만한 나의 옛 자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삶이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주목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촌형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슈퍼스타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더욱더 속이 쓰리고 경쟁심이 생길 법합니다. 사촌 형은 저렇게 위대한 스타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데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이름 없는 하나의 목수였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아주 조그맣게 목수를 하는 정말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해오고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음해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로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라는 악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듭니다. 겸손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끊어내고 겸손히 나의 실력을 키우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명작 같은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선한 것을 키우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선한 존재를 잘 키워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선한 존재를 키워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존재를 키워간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돼야만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한 학교의 교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OT 때, 오리엔테이션 때 자신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처럼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좀 고학년 학생들은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2학년 이상부터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학식도 뛰어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다혈질이어가지고 중간고사 전에 최소한 한 번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 하셨으나 그분은 폭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삶과 말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에 몹시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선한 말은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백성들은 이 부활이라는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말을 우리 입술에 담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꼬리요 순금 목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종합해보면 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지혜를 따르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지혜를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잘 듣지도 않고요.
잘 말하는 척만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잘 듣는 척도 잘하고 잘 말하는 척도 굉장히 잘하지만 정말 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살아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뭐가 좋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것을 항상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3절은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일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추수하며 땀을 흘릴 때 마시는 시원한 냉수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처럼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는 척, 듣는 척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4절은 선물한다고 거짓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즉 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을 보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는 그렇게 죽길 바라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가사대로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가사처럼 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결단처럼 그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그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 가십니다. 실제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육체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과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에 동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삶이란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은 분노를 참는 것과 부드러운 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를 잘 참고 부드러운 혀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원어로는 프라우테스인데 이 말에는 동물을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길들여진 사람만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온전케 하며 바르게 세워줍니다. 실제로 또 부드러운 혀와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랫사람에게 입안의 혀처럼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잘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인생이 오히려 꼬이고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인들도 오랫동안 익숙하게 길들여진 도구로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의외로 새로운 도구를 주면은 길들이느라 한참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도구가 길이 들어야 명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진 도구가 될 때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분의 뜻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명작 같은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품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로 포엠, 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편의 멋진 시처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정말 명작과도 같이 쓰여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나의 악함을 지어내고 선하게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함과 온유함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명작처럼 쓰여질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의 부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켜라. 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찬양하라. 지체 말고 너도 그와 같이 부활하도록 그 손으로 너를 잡으시는 그분을, 그의 죽음이 너를 태워 죄로 만들 때 그 생명이 너를 금으로, 아니 그보다 의롭게 만들도록.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를 금보다 귀한 작품과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작품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품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더욱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며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작품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살며 교만함을 제거하고 온유한 순종의 삶을 살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작품 같은 인생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나의 삶을 망치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겸손과 순종이라는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명작처럼 완성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겸손히 순종하며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